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절대적으로 은혜 가운데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12 제자를 불러 훈련시킨 그런 대목이 아니라 이미 나도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인지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와 나중에 보면 네 사람이 원래 주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따르라 갔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본업으로 와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차 나를 방문할 때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이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4,000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모여들었는데 그 장소가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대단히 깨끗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무리가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까이 온 사람들의 그 사람 벽이 있어서 한 50명, 100명밖에 전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배 둘이, 그 어부들이 씻어내고 정돈된 배가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쇠를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그래 너희들 다 사랑한다 라고는 하시겠지만,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부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항상 믿음은 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다 그 말. 언제 직장에서 일하거나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음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는 순간이면 내가 너를 찾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등을 돌려서 반역자가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는 유다가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12 제자 중이지만 주님이 그 2배 중에 주님이 올라선 것이 바로 베드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새벽기도 나오세요. 저녁에 기도 나오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물질로 헌신하세요. 뭐 그냥 셀 성김으로 수고하세요. 막 이런 졸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는 너무 피곤해, 하나님 앞에 일하기 피곤해, 거기에서부터 이제 F학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기가 갖는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즉각 깨닫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물고기를 꺼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밤새껏 어부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그 물속에, 짠물 속에 들어갔던 어망들을 씻지 않으면 어망이 상하니까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집에 가면 먹을 것 없고 자기는 살려면 고기를 가져다가 어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그 어시장에 가져갈 한 마리의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현황은 대단히 어렵고 난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 배 2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재정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수고가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도 뒤에 가서 불평하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야. 언제나 할지라도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할 것은 교회가 찾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나를 찾을 때는 언제나 하세요. 사회다 되고는 오늘 저녁 저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떨어내지만 교회가 찾을 때는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왜?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챙기시고 거기다 대고 영적 훈련을 주시고 순종의 삶의 훈련을 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심령과 그 사람이 가는 거래 완전히 하늘의 문을 여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너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우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좋겠다, 누군가가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절대적으로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뭐가 있어요. 그것이 생명과 바꾸는 일같이 중요한 일이면은 오늘은 좀 그런데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웬만한 것이면은 저녁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직장에서 어떤 뭐 간부가 먹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늘 갑자기 가장 제게 가까운 분에게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만나자는 일이 있어서 저는 오늘 저녁에는 결례하겠습니다 해서 세상 것을 떨어버리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떨지 마라 그 말 아시겠어요? 축복, 여러분들이 축복 다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축복이 싫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볼 때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장되고 돌파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여러분들 즉각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은 한 것이 없어. 이제 배를 싣고 내려서 집에 가면 그 배는 해변가에 둥둥 떠 있어. 그리고 정상에서 다 말라. 그래서 그 배는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배 좀 쓰자 하고 올라오셔서 잠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더니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 배를 썼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원은 공짜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무것도 선행 안 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거는 은혜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놀랍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구원받은 하기 때문에 장녀도 도둑도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 말씀에 축복을 받아. 아멘.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왜 그래요? 네 배 좀 내가 쓰자. 그런데 주님이 1시간 했는지 2시간 하셨는지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치시고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시몬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데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정말 우리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교육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이 언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우리가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참고서 읽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학습했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 비록 이 말씀이 한글로 표현돼 우리가 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믿고 저자가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머리로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러면 언제나 할지라도 성경을 빌 때는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깊이로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고 삶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이여 말씀을 내게 풀어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몬이 그 다음을 봐요. 자기가 대답을 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즉각 신방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진짜 성경 읽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왜 여기는 시몬이라 할까요? 주님께서 아직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기 전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50에 그런데 먼저를 누구를 쓰냐면 선생님 바다 이야기는 좀 참으시죠.
아이 나는 부모의 때 부모의 부모에서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가게 내 평생 아빠가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한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다를 그냥 헤치고 다닌 어부 중에 왕 중 왕입니다. 어부.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상태에 와 계신 분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이걸 공부해보고 저걸 공부해보고 이걸 가르쳐보고 저걸 가르쳐보고 얘 머리로는 막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삶의 변화는 어디서야? 예수님만을 만나야 돼. 풀어서 학문이 된 복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복음대로 가요. 복음은 초학문적이에요. 복음은 초자연적이에요. 초자를 빼버리면 세상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평생 여러분의 영혼조차도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 계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기를 소원한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러면 아멘. 지금은 다 대학교 이런 것까지 가서 학문적 적인 고상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떨어버리세요. 초등학교 문전에도 안 가도 하나님은 똑같이 봐. 학교 같은 것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될 뿐이다. 아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선생님 아시죠? 우리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전문입니다. 이 바다에.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어미가 덮쳤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이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아요. 그러는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척하고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마음 딱 하나 가져갔어요. 야,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있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는데 내 본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복하자마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냐. 할렐루야도 안 해요? 네. 할렐루야 하죠. 이에 다른 이거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왜 하냐면 여러분의 삶에도 내고집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 내가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구라도 체험해요. 내가 순복했을 때 역사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입으로 말만 했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의 본질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리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동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영광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의견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만 남아요. 아멘. 알아듣나요?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 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잡혀진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니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는 이 순간에 깨달아 평생의 고기잡이 전문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은 단번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선생님은 고기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계 가운데 뛰어난 어떤 특별한 존재다, 주님이 구주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순간이다 그 말을 아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전문가고 나같이 이 바다에 전문가는 없습니다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주님의 한 말씀에 물고기들이 완전히 2배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시몬은 드디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3사람이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지요. 아셔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잡는 것에서 먼저 훈련을 줬다. 무슨 말이야? 너희들 3사람은 세상에 나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두에 서라요. 너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두에 서라. 물고기 잡는 것으로 주님이 교육을 주신 거야. 아멘.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이제 따르게 된 거야.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내가 살리고 했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생의 깨진 꿈을 어떻게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배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시몬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배를 육지로 조금 뛰게 하시고 시몬의 배 오르신 주님이 끝나면서 고기 어망을 절하했을 때 그 어망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평생의 날 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제 저녁 내 제게 남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깊은 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이것저것 약간의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기도나 말씀을 조금 읽고 그리고서는 셀이 교제하고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깊은 데가 아닌 발목도 닿지 않은 얕은 물에서 그냥 우리끼리 종알종알 하다가 끝나는 것인데, 주님은 너희는 반드시 깊은 데로 가며 깊은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부르심이다. 베드로의 심령 안에는 자기의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드디어 입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이 땅에 있는 나의 전 생애를 바쳐 업으로 살았던 그 엄청난 세월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승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 체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라는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 안에 그저 교회 왔다 땅만 밟지 말고 돌아가되 교회 오고 내 앞에 오고 나의 임재 가운데 들었으면 너희들의 삶에 깊은 데로 가라야, 깊은 데로 갈 때라야 너희들 삶의 믿음의 사람으로 엄청난 열매들, 하늘의 영광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갖게 되니, 가볍게 살지 마라, 세상대로 살지 마라, 너 있는 모습대로 살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네가 깊이 오는 것이다. 나와 만날지어다, 나를 체험할지어다,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깊은 데로 들어오라 그 말씀. 오늘 여러분들은 깊은 데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내 삶의 열매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야 합니다. 네, 낮에는 그물이 너무 맑아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잡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훤히 그 밑바닥까지 다 보였다 합니다. 그런데 피터는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평생 체험한 바다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바다, 어느 산, 어느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서게 될 때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모습은 변하게 된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주님은 명하셨을 때 내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 그곳에 나갈 때 모든 물고기들이 내가 명한 바 그곳에 모여들게 된다라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는 말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온 우주 공간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다. 온 영동제교 성도들, 아기들부터 노년에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번 성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